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쓴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내시길 권고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제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되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이라고 해난 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느냐? 과연 이분이 30분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무슨 드럼직한 내용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엄마 아빠 말씀 속에 내가 드럼직한 그런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했던 소리 또 하시는 그냥 잔소리냐? 선생님이 나에게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배울 진리가 있느냐? 로고스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30분을 듣든 1시간을 듣든 한 말씀도 우리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다르면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어도 죄송합니다. 그분이 교황이어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다르면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어떤 정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감동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도 자기가 설교하는 그 내용 때문에 가슴이 뛰는가? 아무리 로고스가 맞는 말이어도요, 그 로고스가 정말 전하는 사람의 열정과 확신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요, 영혼이 없는 말입니다. 여기 남편들 몇 분 계시는데요, 남편들 아내를 보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보 나 이뻐? 아, 이 옷 이뻐? 이렇게 했을 때 남편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 아, 이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 이뻐 이렇게 하면 뭐라는 말 듣냐면 영혼이 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 듣습니다. 네? 영혼이 없는 말 지훈 형제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심호흡하고 여보 이뻐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게 뭐가 있는 말이에요? 파토스가 있는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말을 하면요, 바른 말을 하는데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맞는 말인데요, 이게 하기 싫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내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마치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바른 말을 통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토스입니다. 이 에토스란 말에서 사실 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삶입니다. 과연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대로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 개가 아이들 보고 바로 똑바로 걸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엄마 개도
압박에도 옆으로 걷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지만 그 설교하는 말씀대로 목사님이 먼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토스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르침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로고스가 없고 에토스가 없고 파토스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 전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많이 우리 자식들에게 평생 가르쳐도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함께 쏟아버리는. 참 어리석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신뢰할 수 없는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문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설교문을 편지 형식으로 이 교회에 전달하면서 몇 가지 추신을 씁니다. PS, 추신을 딱 씁니다. 그 추신을 쓰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쓴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내시길 권고합니다. 야, 간단히 썼는데 야, 너무 깁니다. 이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정도는 길지 않지만 그 다음으로 깁니다. 히브리서가.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주보에 써놓은 그 구절들인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히브리 설교자가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셨으면 신학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척교회하고 시작하고 설교하는 한 달째 됐을 때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주마다 1시간씩 설교하시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40분으로 줄였습니다. 완전 원고를 딱 써가지고요, 원고에 5장이나 6장 넘지 않게 줄였는데도 제 설교가 길지요. 히브리 설교자가 그래요. 줄이고 줄였는데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 설교자의 근심, 두려움은요, 자기 설교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의 설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돌직구처럼 그냥 날리기 때문에 그 설교를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참다, 이 말을 썼는데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 이거예요. 받아내지 못할까 봐, 참아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무엇에 관한 설교였습니까? 배교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석 달째 되었을 때입니다. 히브리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시간 가지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그럼 저도 배교자인가요? 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히브리 설교자의 이 설교를 최대한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배교에 대한 말씀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도 배교에 대한 말을 많이 한 성경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질서가 하나는 위계 질서였고 하나는 섬김 질서였습니다. 위계 질서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우리가 맺고 있는, 또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우주의 불변하는 위계 질서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위계 질서가 어떤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섬김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
가장 권세 있는 분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우주의 섬김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이 권위자들에게 헤게모니라고 오늘도 말을 쓰는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경성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라고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초반에 제가 올려놓았던 정관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정관에 우리 7년째의 목사 신임 투표하는 거 제가 써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안 읽어보셨나요? 나중에 우리가 1주년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성도들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뭐하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위한 권위냐?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섬김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여러분들을 상처 입히게 하는 권위일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뭘 위해 존재했습니까? 섬김 질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나그네 교회를 딱 한 번 방문하셨던 어떤 성도는 목사든 성도든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 섬김 질서에 실족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집사로 호칭하고 개인적으로만 형님 누님 이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무질서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는 형님 누님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다 같이 형제 자매라는 이 섬김 질서를, 이게 부담스러우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목사가 자기 아내 보고 성도들 앞에서 사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가 무슨 말인데요? 자기 스승의 아내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 보고 나는 당신의 스승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20살 대신 전도사님이 장로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섬김 질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일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시겠죠. 장로님들이 나오시겠죠. 근데 그분 보고 제가 장로님, 아니면 어떤 목사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형제 자매라는 이 섬김 질서를 여러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인내해 내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위계 질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 섬김 질서, 위계 질서의 목적지요, 위계 질서의 종착지인 이 섬김 질서도 받아들이기가, 참아내기가,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짧은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성경 안에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이 설교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받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돌직구 많이 날렸습니다. 제가 많이 배교자라는 말도 찔렀습니다. 위계질서, 섬김질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주십시오. 왜 이거를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거든요. 10장 24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해라. 우리 교회는 아직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제가 하트를 날리면서 얘기하죠. 항상 사랑해 배우라. 사랑해. 하트를 날리면서. 오늘 우리 안 나온 부분은 절대 제가 지각했다고 혼나가지고 안 나온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하라고 그 부모님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라고 제가 제 명령을 순종한다고 오늘 파주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형제 제가 이번 주에 심각하게 지각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눈물 빠지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개척교회 나와주는 게 이게 어딘데 정신이 나가지 어떻게 그거를 혼내고 농담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올까봐 두려워서 목사가 권면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벽이 생길까봐 성도간에 벽이 생길까봐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신실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걸 좀 나눠줬는데 주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려서 제가 어젯밤에 오려서 나눠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드릴 때는 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니신 적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10명 중에 9명은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집사님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도 했던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첫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왜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을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나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더 큰 원인은요. 권면해 주셨던 그분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설교자의 두려움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진 이 히브리 설교자의 말씀은 로고스가 명확했습니다. 이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분의 편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이 신뢰받는 설교자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권면합니다.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읽었던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레즈비언으로 죄인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장로교회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책을 여러분 많이 빌려가셨지 않습니까? 그 책 기억나시죠? 왜 그 자매가 카톨릭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 자매가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던 신부였습니다. 가장 설교를 잘하던 그 피 신부였습니다. 그 피 신부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들을 그 카톨릭 신부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태신앙이었던 로자리아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분이 구조가 문제구나. 구조.
교회 안에 있는 위계 질서,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는 이 위계 질서가 문제구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이 구조가 문제구나. 남성 권력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구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충격 때문에 이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추겼습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블로그에 권정생 선생님의 생애와 신학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권정생 선생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들은요, 권정생 하면 무조건 책 읽힙니다. 무조건.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권정생의 책을. 그러나 권정생 선생님의 생애나 사상을 한 번도 연구해보지 않다가 우연히 석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우연히 그 운동권 저에게 예수전이라는 그 책을 소개시켜 주셨던 그 운동권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3시간을 대화하다가 이분이 그 권정생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그 미린의 달인의 집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권정생의 그 책을 가지고 저한테 반론을 피는 걸 보면서 이분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지도 30년이나 되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비슷한 횟수가 되는데도 한 번도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말씀입니다. 30년을 예배 드렸습니다. 10여 년을 새벽기도 종을 쳤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분이 가능하다라고 자기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요, 이 전쟁을, 이 대동아 전쟁, 그 태평양 전쟁, 뭐라고 부르죠? 2차 대전의 그 일본인 전쟁, 그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겪고 6.25를 겪으면서 그 집안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형님들은 다 그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도 형사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결핵 병치레 하다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한평생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마음속에 안고 살았습니다. 아빠도 돌아가셨고요. 거린으로 헤매셨고요. 19세 때부터 그 결린 그 합병증이 그냥 폐결핵이 아니라 방광과 콩팥에 막 이렇게 퍼져가면서 한평생 그 오줌 그 주머니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의 그 재산을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평가받냐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권정생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었던 그 신앙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트럭으로 실어 나를 만한 철학책을 읽습니다. 트럭으로 실어 나를 만한 다른 종교에 관한 책들을 탐독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은 없다. 하느님밖에 없다. 자연이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모든 종교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느님, 그게 무슨 신앙? 어머니 신앙. 그 어머니 신앙을 끝까지 믿고 죽은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권정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 중에 단 한 분도 그분에게 진정한 신앙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권정생이 한평생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박윤선이나 홍정길이나 이재철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정통 기독교의 배타적인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내셨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나 가가와 토요이코나 손양원이었으면 어땠을까? 권정생만큼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면서도 정통신학과 신앙 안에 머물러 계셨던 대천덕 신부나 이만열 교수, 손봉호 장로가 그의 친구였으면 어땠을까? 30년간 단 한 번도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서평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는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약속한 시간을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로가 결정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 시간에 그 목사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제 한참 가고 있었을 텐데요. 아니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있다고 그때 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예요. 오라 그랬지 내가. 제가 그 교회 주변만 이렇게 좀 돌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아내에게 투덜투덜 하면서. 그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당신 기억이 잘못됐겠지. 10시는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10시 그걸 제가 기억하고 그 교회 다시 찾아가가지고 제가 주보를 봤더니 역시나 수요 성경 공부가 10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침에 헛걸음을 하고요. 그 시간에 사실은 저는 어느 형제를 신방하려고 했던 시간이었는데 헛걸음을 하고 참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성도들 신방 갈 것 취소하고 뭐 하고 있나. 낙심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해서 가서 1시간을 대화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로고스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웃는 얼굴로 그분 눈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침을 막 튀겼고 저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앉아서 웃고 이렇게 보는데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참말인지 끊임없이 저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영화 곡성도 아니고 왜 미끼를 왜 던져요 저한테. 계속 저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뒤틀린 파토스가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려고 하셨는데 그 기대는 정말 역겨운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에는 에토스가 없었습니다. 1시간 만남의 그 시간에도요. 자기의 그 약속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성도들 4명 되는 성도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를 계속 앉혀놨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밴드에 기도 제목 올리면서 앉아 있는데 자기 아내를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60대인데요. 여성분들 60대 3분, 이분들도 60대 후반인데 자기 아내를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 아내를 핀잔 준다면 사람들 없는 데서는 과연 그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할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충격 그 자체였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거 먹지 말고 묵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라. 너무나 타락한 도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내가 너까지도 이를까가 두렵다. 타협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와라 선포한 뒤에 바로 돌아오는데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는 것을 제가 그 역에 내려서 강남역으로 오면서요
마음속에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목사가 존재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깨끗한 건물이었습니까? 얼마나 멀쩡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목사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을 정도의, 영조 대왕은 이상한 소리 들으면 궁에 들어가면서 귀를 씻었다죠. 예? 물에. 정말 제 귀를 씻고 싶은 그런 일을 제가 수요일 오전에 겪었습니다. 나그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나그네 교회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두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 히브리 설교자처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에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가려내시고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적인 교훈이나 영적인 지도는 때로는 순종하기 싫고 부담스러워도 아멘 하시며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저의 삶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매주일 헌금만 축내는 사꾼 같고 어떻게 하면 교회당 하나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야신가처럼 보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강조하고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저의 그 복음주의 신앙의 표대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정식 목자들이 또 그 중에서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에도 우리 나그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나그네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함께 거절당하는 비극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목자와 회중의 이 신뢰 관계가 우선적인 것이었다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히브리 설교자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설교자는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도 첫 번째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바울에게서 그 첫 번째 리더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역시 이분도 바울 서클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볼로 아니면 제3의 어떤 지도자. 그 지도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주의 종은, 이 세대 주의 종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형제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성도들과 목사의 신뢰 관계였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창상 목사를 비롯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스스로 사표내는 일이 나그네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목사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은 어떤 종류든 외면받든 조롱받든 박해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 복음 전도가 없었던 분은 박해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전 세계 교회는요, 두 교회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쇠퇴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박해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죽었다 그러죠? 아니요. 영국이든요, 그 동유럽이든요, 교회들이 살아있어요. 어느 교회가 살아있냐면요, 박해받은 이민자들 교회들이 살아있어요. 그 아시아 출신들의 교회, 아프리칸 그 사람들의 교회들은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받은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는 같고요, 쇠퇴하는 교회와 이 번영과 이 무기력에 빠진 교회도 같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PCUSA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기로 가결했습니다. PCUSA는 1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교회가 1979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배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배교할 때는 카톨릭과 연합을 1979년도에 선언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은 나와서 이제 합동교단을 세웁니다. 고신측과 총신 나옵니다. 1979년도에. 그러나 모든 그 교권은, 학교, 재산, 모든 것은 통합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합 측은 합동 측보다 교세는 작지만 돈은 많습니다. 근데 PCUSA가 동성애까지 선언하면서 통합 측 교회가, 장로회 신학대학이 깜짝 놀란 거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통합 측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류 단절은 아니고요, 심히 우려한다. 사실 교류 단절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해에 PCUSA에 이어서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PCUSA처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 교회들이 막았습니다. 감리교회는요, 성도 수대로 감독을 뽑거든요. 근데 딱 표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는 많이 죽었고요. 감리교회가 지금 미국에는 감리교 성장 안 합니다. PCUSA 성장 안 합니다. 침례교와 오순절만 성장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 PCUSA 말고 PCA, 우리 총신과 연합하고 있는 PCA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교회가 죽으니까 감독수, 투표권을 가진 감독수가 작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표하려고 딱 보니까 몇십 표가 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니까 질 수는 없고 동성애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질 수는 없으니까 3년간 연구 용역을 맡겨가지고 조사하자 하면서 파탄은 나지 않고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이 쓰레기를 이렇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판 밑에 다 넣어버리는, 언젠가는 그게 나올 건데 그냥 덮어버리는 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이 없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부유하고 안일하고 돈이 많은 교회 쇠퇴합니다. 쇠퇴하고 쇠퇴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울타리를 아예 없애는 거죠. 다 들어와, 다. 그런 목사 세우고 그런 장로 세우고 다 들어와. 그러나 핍박이 있는 교회는요, 그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는요, 절대 이 진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지 자기 민족의,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그 노예 제도가 끊어지는 거를 아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0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축복합니다. 나그네 교회는
끝까지 이게 비난받더라도요, 고난받더라도요, 담대한 복음 선포를 지켜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갇혀있고 고난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연대가 깊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세 번째로 인사를 할 때도요, 정말 이런 담임 목사님 요즘에 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인사를 할 때도요, 너희 지도자들에게 먼저 문안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다시 또 위계 질서가 나오지만, 우리 형제 너희를 가서 보겠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서로를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랑의 교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와 목사들 간에, 지도자들 간에 신뢰가 있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뭐라고 마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은혜가, 때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격 없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마음에 무엇 때문이든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두려웠어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해주는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마치 그게 평화인 것처럼, 평등인 것처럼,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 듣지 말고, 정말 인권은요, 그 동성애자를 건져내는 게 인권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진짜 인권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양파와 무와 토마토는 호박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호박이 있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서 호박은 아무 말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9개월간 히브리서를 매주 한 단락씩 묵상하면서 우리 나그네 교회를 끝까지 신실한 교회로 살아남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교회가 개척된 것도, 또 이 예배당을 쓰게 된 것도,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또 집 문제가 해결된 것도, 매 순간마다 특히 이순학 형제부터 대울 형제까지 한 분 한 분 매달마다 등록교인이 생긴 것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 주보 인쇄하는데도 개척교회라고 할인해 주시는 그분까지, 참으로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그네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주님, 끝까지 이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관계 속에 어려움과 고난들 많지만 끝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그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었다가 배교자로 끝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만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들으십시다.